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감사하고 이 시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배울 때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좋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합시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다시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어주셨다. 내어주심. 그리고 뭐 때문에 다시 사셨어요? 의롭게 하심. 의롭게 하심. 의롭게 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죽음, 십자가, 죽음은 십자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 그냥 용서하지? 왜 꼭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의가, 잘못이 또는 죄, 부정 이런 것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결국은 그 안에 다 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허물이 보여요. 뭔가 부족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는 요만한 점 하나도 존재하면 안 되는 완전한 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곁에 두지 아니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곁에 사람을 두시려면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결국 오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는 멀쩡한데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부모는 많은 단점이 있는데 자녀는 또 오히려 완전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저런 부모에게도 저런 아이가 나왔지?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분에게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면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러면 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살아있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 그러면 그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그럼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완전한데 사람이 딱 거기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 그렇죠. 죄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뭘 덜 만들어 놔서 그래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욕망이라는 것이 움직여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움직여서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죄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우리가 욕망이 일어나면 인간은 죄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서도 욕망, 의의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의 욕망은 죄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냥 의로만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닮긴 닮았는데 결국은 안 닮은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자와 그다음에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 곁에 둘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잘못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해결하시는데 인간을 죄질 때마다 죽이고 새로 만들고 죄질 때마다 죽이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셔야만 하나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느냐? 죄의 값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이 왜 십자가여야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제 사용했냐면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다 처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형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만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형을 통해서 첫째는 뭘 보이냐면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반대로 말하면 로마 시민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생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주로 어디다 갖다 세워놓냐 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다 갖다 세워놔요. 홈트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골고다 산이라고 언덕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가 골고다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를 길 옆에다 이렇게 쭉 세워놔요. 여기가 사람들을 다 달아서. 그러니까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틀은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그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로마 황제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형틀이에요. 이것이 로마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은 땅에 묻혀야 돼요. 그런데 그 땅에 묻히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그 저주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원칙적으로 나무에 달린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형벌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형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럴 때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잡아서 나무에 매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번 소개돼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형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도 나무에 매달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볼 때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첫째는 땅의 권세, 즉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죠. 땅의 권세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형틀에다가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했을 때 어떤 권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즉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큼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저주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 사하시고 즉 여기에 가야 할 이유를 이제는 없애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반을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없으면 되는 절차 같지만 이것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는 그냥 너 잘못했지?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모르면 죄를 가볍게 여겨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촉법 소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10살부터 14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 정도 나이의 아이가 범죄를 하면 감옥에 원칙적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갱들이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를 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해요. 그러면 비록 살인을 했지만 그 아이는 살인한 죄에 대해서 사실은 죄값을 원칙적으로 묻지 않아요. 대신 18살, 소년의 청년이 될 때까지 필요하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제한을 가하지만 18살이 되면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성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왜? 미성년자 때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은 부족한 상태에서 한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얘를 영원히 사회에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근데 이래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뭐라면 나는 감옥에 안 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렇죠? 그 악함을 인간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죄악을 하나님은 다 철저하게 따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다, 나이가 많다, 또는 경험이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상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일일이 따지시고 그리고 살피시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즉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철저함이 거기에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인간의 미래라는 뭐냐면 남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잘만 감춰놓으면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어떤 죄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회개라도 할 텐데 나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그런 죄악들도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가장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인데요. 4절과 5절, 9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허물 또는 죄악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허물은 찔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은 뭐예요? 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찔리고 상하는 것 바늘로 콕 찌르고 그냥 몸이 좀 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크러쉬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정말 두동강이 나도록 찌르고 쫙 쪼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대성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성문의 이야기는 그럼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대성문의 이야기를 알려주기 시작한대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성문에 대한 원리를 계속 보여줘요. 출애굽도 대성문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죄야. 이걸 쭉 가르쳐줘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건 다 죄야. 그래서 죄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제물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생명이 있는 제물을 가져와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예외를 줘요. 그래서 곡식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나와요. 즉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은 심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세 상태가 되면 우리 죽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지. 이게 피인지 아닌지 자꾸 따져봐야 결국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은 피에 있다. 즉 피로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의 피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든 또는 이 사람이든 다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조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거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올 때 보면 이런 생명을 대신 바쳐요. 그래서 생명을 바칠 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 자기가 죽일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안수는 내가 자기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받는 걸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전입본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함부로 안수하면 내 죄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죠. 예. 구약은 대부분 안수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안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한두 번.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선생님이 안수했다고 하는 내용도 한두 번 나와요.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안수했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 모든 안수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절로 전가시킨 다음에 그를 죽여요. 그러면 대성물이 되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죄를 졌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 나가면서 남을 욕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와야 돼.
그럼 다시 잡아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우리는 짓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이 모든 이 값을 다 치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대성물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의 상징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대성물이 되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도 교회를 그렇게 비판해요. 그리고 그 비판을 받을 만한 죄를 교회는 짓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눈앞에 죄인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손가락질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성물이 되어주신 대성물을 바쳐야 될 만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 내가 죽어야 될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성물이 된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여전히 그럴 수 있느냐?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깨달은 사람이면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수를 즐겨 반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자기의 죄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건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 반드시 이 원리가 내 삶에 아주 다가오게 되어 있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깊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찔림을 받아요. 왜 찔림을 받느냐? 죄로 인하여 너 죄인의 죄 숨겼지?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라고 또 무시했구나 하는 거기에 대한 찔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그러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야 된다. 즉 죄를 다시 지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이런 사이클을 하나님은 생명의 사이클로 바꿔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퇴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잘못하고 이런 잘못이 방법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냥 넘어졌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혹시 또 넘어졌다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생명으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으로 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봅시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존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갖다 버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러나 그 욕망을 이제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 욕망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 권능, 파워. 그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귀신 쫓고 병든 사람 고치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능력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건 능력 아니에요. 아무리 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하면서 요즘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결론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기록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다. 그런데 그 너무 많은 일 중에서 그 몇 가지만 기록해놔요. 왜? 다른 많은 일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장면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죠? 병 난 것에 만족했고 귀신 나간 것에 만족했고 문제 해결된 것에 만족함으로써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몇 가지, 7가지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몇 가지 기록을 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기록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예수님의 기적 속에 뭐가 있었냐면 백부장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백부장의 아들을 고쳤는데 사실은 병 고친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도 기록을 안 해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백부장을 고친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을 고친 얘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믿었는데 같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었을까? 퀘션이. 안 믿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부터 죽지 않고 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집을 나와서 탕자처럼 딴 데 가서 살면서 나중에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왜 거기 있니? 일로 와야지.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난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어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병 났어요. 이것도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면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주일 설교하는 분 나오는 얘기겠지만 예수님 뭐라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입법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런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려고 참 노력을 해봐야 막 보일까 말까 하다가 다시 안 보이는 것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 저게 예수님이구나. 뭐예요? 참고 있는 예수님, 양보하고 있는 예수님, 내어주고 있는 예수님, 포기하고 있는 예수님, 낮아지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로 간 예수님. 빌립보서 2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된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지 않는 나를 향해서 네가 왜 내 안에서 건방지게 까불어? 넌 죽은 놈이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뭐라 하면 거울을 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울이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보도록 한번 애써봐야지. 아니 그것이 내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노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애써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훈련을 해서라도
훈련을 해서라도 그렇게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습관을 버리고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기본 훈련을 해요. 기본 훈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첫째, 명령을 듣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집합! 그러면 집합하는 거고, 자! 그러면 자는 거고, 먹어! 그러면 먹는 거고, 스탑! 그러면 스탑하는 거고, 멈추고,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반복시켜요. 그렇죠? 정말 반복시켜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미국 군대에 가면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아무 쓸모없는 일을 반복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제 한국 군대랑 좀 다르게 미국 군대에서 형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삽 들고 바깥에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금을 가지고 파 그런대요. 그러면 어만큼 파요. 파! 그럼 판대요. 하참.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와갖고는 메꿔. 그럼 메꾼대요. 그럼 다시 파. 이거를 하루 종일 반복시킨대요. 그럼 언제까지? 그것이 명령이면 이유를 떠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를 알 때까지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는데 총알 날라와도 가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총알 날라오는데 어떻게 가요?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군인은 내가 죽어도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나라를 지켜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뭐예요? 살아서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선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막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왜요? 훈련되지 않았던 귀가 이제 훈련되기 시작하고 훈련되지 않았던 머리가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나를 바꿔주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괜찮아. 근데 오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죽쓰지, 예배는 은혜가 없지,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는 냉랭하지. 그러면 뭐예요? 일주일 내내 내가서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도하세요.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멘하고 여러분들 같아갖고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허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사셨는지. 아멘. 그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신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안 가도 혼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전입본 목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들어야 될 필요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셔야지. 들으셔야지. 기도하셔야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 그렇죠. 골방에. 골방에 둘이 들어가면 문 너무 좁아서 못 있어요. 혼자 들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다고.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떠나서 함께 모여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해봐도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였다가 흩어진 것이 나에게 어려움만 되어줘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아니야.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형들 예배 속에서 또는 교제 속에서 얻지 못했다면 나는 혼자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 사모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지라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5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는 내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그건 시작부터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지으신 그 순간부터 죄가 아까 얘기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처럼 이미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이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죄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래서 죄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속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먼저 계셨던 분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래요. 그래서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얘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걸 밀어내 버리셔야 돼. 그런데 요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뭘 하냐면 요건 가만 놔두고 예수님 여기가 좀 비었는데 요걸 좀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영접했는데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요 가운데다가는 욕망을 그대로 놔두고 그 욕망을 채우는 데 필요한 도우미로 예수님을 살짝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엔 그 도우미가 막 일을 하게 하지만 이제 다 채워지면 본래 다 봤으니까 좀 나가 계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에겐 사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지배해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는 인간.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진 인간. 이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살려만 주면 뭐든지 다 해요. 살려만 주면. 그런데 의인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너 죽어 그래도 겁이 안 나. 왜 겁이 안 나느냐? 죽어도 사니까. 이것이 의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협박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넌 내 머리카락 하나도 끄떡하지 못해. 그리고 날 죽인다고 아니야. 내가 주러 왔어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아멘. 다시 살릴 거야. 그래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 나라, 내 백성, 내 아버지, 나는 너희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무덤에 넣고 굴문을 막고 도장을 찍고 바석들을 세워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세요. 다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요. 또한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믿어요. 근데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었다는 얘기만큼 사셨다는 얘기가 확실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첫 번째가 마리아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가 보면 이사장이 보면 허탄한 말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허탄한 말이란 뭐냐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쫓아가서 봐요.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봤어요. 빈 무덤만. 그러니까 보고 무덤이 비었어.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기 시작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 믿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믿었는데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외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어디서? 제일 먼저 어디서 설교를 시작했죠? 그렇죠. 성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러면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봤죠. 명절 때 다 모여 있었으니까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냥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보지 못했으면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외쳤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랬죠. 놀랬어요? 5천 명이 돌아왔고 3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도 돌아왔어요. 바리새인들도 돌아왔어요. 거기에 사울도 있어요. 나중에 즉 죽음을 본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맞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만 하셨어요. 말만. 그런데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었다면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랬으면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믿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외쳤고 그들의 외침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씩 무더기로 돌아왔어요. 즉 죽음을 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여기 무덤 있잖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 있잖아. 썩어가고 있잖아.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말을 전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왜?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보다 와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그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확실히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것을 믿었다면, 또 그 믿음이 내게 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긴 승리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얻는, 그리고 그 열매가 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